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백성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전원 목사님 훈련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주시고 주사파 좌파 정권이 다 무너지고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선교 한국으로 복음 들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갈 때까지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많은 주의 백성들, 귀한 종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또 정의롭게 바른 판결 내린 우리 판사님, 또 수고하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엎드려 금식하며 통곡하며 아버지께 강청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진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 목사님 이끄시는 대로 함께 따라가며 우리 조국을 다시 일으키고 또 우리 조국의 교회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운동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 목사님 지난 수십 년 동안 쓰셨던 것보다 7배나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국의 제2의 오순절이 평양대봉 시작될 수 있도록 2021년 새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 우리 유금주 교수님께 강의하실 때 우리 유금주 교수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동훈 교수님하고 같이 둘이 있었는데요. 저 판결이 이제 전체 모든 그런 고소권 모두 전체 무죄 판결이 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둘이 서로 그냥 빽 소리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요. 할렐루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전국에 100만 이상의 성도들이 또 이제 소식 듣고 1000만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하루 종일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를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딱 듣고 이제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우리 그리스킴 선교사님 아마 통곡하다가 기뻐서요. 계속 그 시간까지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통곡하다가 아마 문득 제 생각이 났나 봐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고 있을까 봐 이 기쁜 소식을 아마 그러셔서 아닌지 아니면 기쁨을 나누시기 원해서 그러셨는지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하면서 계속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계속 하나님께 통곡하며 그 시간까지 금식했다고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 이런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아마 지난밤에 거의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5시에 또 많이 기도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느껴진 생각이 뭐냐면
큰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일단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복이 되고 그리고 침몰하는 거죠. 아픈 사건이지만은 세월호 배처럼 지금 좌파 정부의 큰 배가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전제는 역전되었어요.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판결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그가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판사님이 뒤집었잖아요.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좌파 정부의 배를 큰 배지만은 정말 20년, 30년, 100년 이상 우리 족을 지배할 것 같은 큰 배로 본인들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울어지게 하시고요. 이미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제 법원도 또 정말 양심적인 판사님들이 계시고 검사분들 가운데도 또 의로운 그런 검사분들이 많이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이제 2020년은 가고요. 정말 고통스러웠던 2020년입니다. 2019년에 광화문에서 함께 모였던 그 뜨거운 그 집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광화문에서 모였던 그 광야교회의 그 불길이 이제 2021년에는 더 크게 불타오를 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정광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선교한국 아까 류금주 교수님 이제 강의 본인도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너무너무 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감사해서 강의를 이어갈 수가 없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선교한국 찬송 부르시는데 선교한국 찬송 우리 정광 목사님 부르신 그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그래서 이 찬송만 계속 불러도 이 시간 강의를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소리 한번 선교한국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찬송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선교한국하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진정하고 강의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틀어주실래요? 선교한국. 선교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거침없이 하나라 모질보다 기파리 와도 우리 믿음 높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의 불길 따라서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강에 일어나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라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아멘, 아멘. 주문아 역사기와 거리와도 우리 믿음통 경고해. 우리 믿음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 명령 따라 한국 교회에 일어난 주님 앞에서라도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 일하리 우리의 불길 따라 성령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전원 목사님 목소리 들으는 거 어떠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죠. 그쵸. 눈물이 날 만큼 보고 싶죠. 이제 나오셨어요. 예. 우리 곁으로, 예, 우리 교회 곁으로, 가족 곁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지켜드려야 돼요. 다시 이제 이 정부의 이 핍박으로 감옥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목사님 지켜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동안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정광 목사님 생각하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너무 하나님께도 그렇고 정광 목사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정광 목사님 하시는 거에 제가 절반이라도 좀 이렇게 메꿔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만은 정광 목사님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광 목사님의 고백으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큰 수술을 받고 아직 완쾌되지 않은 그런 아픈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셔서 당하는 그런 이 고통들, 고난들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셨던 이 전광 목사님 당하신 모든 이 괴로움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에 채우셨던 이 고난의 시간들 결코 헛되게 아니하시고 참 이 고난의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요.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시고 또 선교 한국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 되게 강의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우리 함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이제 좌파 정부의
이 거대한 배가 좌초하기 시작했어요. 좌초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속히 빨리 될 줄 저들 몰랐죠. 그쵸? 그쵸? 야,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함께 섬겼던 분들, 우리 김경재 총재님, 또 김수현 대표님, 또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청부업자들 이렇게 와가지고 또 부시려고 할 때 함께 이렇게 싸웠던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소송건들이 있는데 이제 좌파의 모든 그런 세력들이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 힘을 잃을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힘세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시면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거든요. 그분이 문을 여시면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분이 이번에 우리 정광 목사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어요. 참게 우리가 이제 정광 목사님, 우리가 우리 생명처럼 많은 분들이 정광 목사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더 뜨겁게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국에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더 견고하게 일어서서 우리 조국을 구하고요. 우리 조국을 구하려면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강의 이렇게 하는 데까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면 시간을 다 채우도록 하죠. 소리 구약 성경이 흐르는 맥에 대하여, 맥에 대하여, 그래서 구약 성경이 흐르는 맥, 이 세 번째인데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개의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에는 네 개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옛 언약에 속한 네 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죠. 신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맺어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언약의 그 메리트라는 그런,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실까요? 그것이 이제 언약, 성경 언약,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언약이라는 것은 쪼갠다는, 커팅, 자른다는, 그래서 피로 맺는 맹세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어제 끝부분의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약속하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후손에 관한 거예요.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두 번째,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땅에 관한 약속. 그래서 애굽강, 남쪽으로는 애굽강부터, 저쪽에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해가 있는, 지금 사해가 있는 그곳에 흐르는 작은 강인데, 거기 애굽강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데 강까지 그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땅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모했고 또 차지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 땅의 감람산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C, 후손, 단수입니다. C, seed,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의 seed, 너의 씨앗, 너의 후손, 그 후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너의 후손,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세 번째가 독점적 소유 관계예요. 어제 이것을 이제 놔두고 이제 끝났는데요.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올려주세요. 창세기 17장 17장 7절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와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 이게 바로 소유의 의미입니다. 소유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소유격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모세와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에 대한 나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속하고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것이 소유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인데요. 거기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고 새 언약의 할례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데 세례를 통해서 받거든요. 세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소유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사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제가 성경 구절 찾아주시는 우리 두 분이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건너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찾으면 많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인데요. 그날 후에 다시 보겠지만은 새 언약인데 그날 후에는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소유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을 얘기할 때 언약의 핵심은 후손 땅 주시지만은 그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의 후손을 번창케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세 번째입니다. 소유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근데 거기에 앞에 뭘 하나 덧붙였어? 독점적인 소유관계라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제 언약을 맺으러 나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을까요? 이제 시내산으로 모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이 모세 언약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언약 맺으시려고. 이 말씀 지금 언약 맺으시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일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독점적인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1계명입니다. 2계명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5절입니다. 5절. 만들지 말고. 왜냐면 다 죽은 신들이니까, 너희가 만든 신들이니까, 그것들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뭐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우리만 질투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착각이 쉬운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언약의 배경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독점적인 질투하는.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언약의 가장 가까운 것이, 사람 사회에 있는 가까운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할 때 뭘 하죠? 결혼 서약을 해요. 제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결혼 주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요즘 뭐 신부들 보면 화장이 중요시 여기고, 화장하려고 화장 조금 잘못되면 속상해하고, 머리 파마, 이렇게 머리 하는 거, 신부 머리 하는 거, 드레스 맞추는데 얼마나 신경들 쓰는지요. 그런 것들 이제 결혼할 살 때 살림 준비하고, 어디 이렇게 집이나 신혼 살림할 아파트나 집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은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사서 결혼하고 신혼 살림 장만 잘 하고 축하객들 많이 모여가지고 축하받고 여러 가지 신부 화장 잘 돼서 사진 결혼식 잘 찍고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약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서약입니다. 이것은 결혼은 계약이야. 계약이라고 하면 될까요? 서약의 언약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독점적 소유관계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남자들도 세상에 씩씩하고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많은 남자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나의 배필이라고요. 나의 독점적 소유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속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는 이 얘기는 쪼개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서약인데요. 오늘날 뭐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신경을 많이 쓰고는 정작 중요한 것이 서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정말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버리지 않겠다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거는 뭐 대충 하고 지나가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런 이혼들이에요.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식들이 상처받고요. 고통 가운데 남은 자기들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독점적 소유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첫 주례를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주례식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이제 남자를 주무에 자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데 또 흙으로 또 만드실 수 있는데 아담처럼 왜 자를 이렇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둘이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24절 찾아놓으셨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결혼식인데 결혼식입니다.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우리가 죽음이 두 사람이 나눌 때까지 우리가 함께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는 이 서약이죠. 이 서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결혼의 서약과 비교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람이 나거든요. 호세아서 보세요. 고멜처럼 이렇게 바람 나가지고 워낙 이렇게 결혼 전부터 음탕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고멜과 함께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또 여럿 낳고요. 근데 또 바람 나가지고 남편 호세아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면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난 그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지만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 신들. 세상에 신들이 여럿 있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어진 신들입니다. 만들어진 신들이 죽은 신들이에요. 모든 종교의 신들,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 죽은 신들, 그러한 신들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만들지 말라고.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너와 나는 배타적인 관계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종교의 여러 우상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면서 음란하게 날 떠났지만은 너희는 내가 언약을 세워 독점적인 소유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할 테니까 너는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라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44장 5절 6절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이게 언약이거든요.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 칭호하리라. 6절
다음 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창세 이후로요. 하늘과 땅과 만물 지으신 그분이 처음이고요. 마지막이에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 외에 우주를 창조하는데 거두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 외에 없습니다.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독점적인 소유관계입니다. 독점적인 소유관계. 그래서 이 선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기로 나갑니다. 이방인의 여러 신들 섬기며 나아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그 만들어진 죽은 신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선지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긴 이방 신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신들을 결코 절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조차 결코 너희가 본받지 말라고 아예 다 진압해서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창세기를 읽어갈 텐데 숙제입니다. 숙제가 다음 월요일까지 숙제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창세기 낙제 안 하려면 최소한 2번 읽으셔야 돼요. 낙제 안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5번인데요. 창세기 5번, 출애굽기 5번, 레위기 5번, 민수기 5번.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너무 그렇잖아요. 하늘의 양식 이렇게 많이 숙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에 1장 읽으신 분, 하루에 3장 읽으신 분, 그것이 이렇게 습관이신 분들은 그거 하루에 어떻게 30장씩 읽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습관이 되면 돼요. 쉽습니다. 내가 하루에 50장씩 하루에 읽으면요. 30장 읽는 건 습관이 그렇게 되면 30장은 지금 중목기예요. 그리고 너무 쉬워져요. 습관이 중요해요. 그쵸,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어떻게 사시는지. 24시간 가운데요. 어떻게 쓰시나요? 주무시는데 몇 시간 주무세요? 어제는 이렇게 아마 대부분 잠을 설치셨을 거고 평소에 얼마나 주무세요? 한 6시간 주무시나요? 그러면 18시간 남네요. 밥 먹고 이제 하는 시간 빼고요. 그리고 또 일하신 날 빼고 남은 시간들 좀 쉬셔야 되나요? TV도 보시나요? 유튜브도 하시나요? 뭘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끼 금식하면 됩니다. 쉬워요. 한 끼 금식.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이 반드시 나요. 제가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반드시 납니다. 그리고 또 밥 먹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읽게 되고요. 이것이 완전히 서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창세기 강의 시작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강의예요. 지금까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어제, 오늘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가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성경을 보는 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성경을 사람의 말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말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비평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건 못 믿겠어 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의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그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사서가 39권인데요. 역사서부터 들어갈 텐데 몇 권이요? 17권, 17권. 17권. 시가서가 몇 권이야? 5권. 선지서가 17권. 이 모든 것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모든 것을 함께 묶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누가 파기시켰어?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분이, 중보 혹은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요. The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죠.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남은 시간 함께 이것을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보겠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계속 넘어가서 그 다음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네 번째,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언약을 깨트려요.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적인 소유 관계인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찾아가요. 이사야서 24장 5절. 이사야서 24장 5절. 이사야서 24장 5절.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 땅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땅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땅에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으니. 누가 파했어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10절. 예레미야 11장 10절. 예레미야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주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 열주와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에, 다윗 시대에 맺은 언약을 파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왕국이고요. 유다 집은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파했어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독점적 소유관계를 선포하신 언약서의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죽은 신들, 거짓 신들, 인간을 타락시키는 신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들을 파해버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3장 예레미야 3장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언약의 백성들 향하여 자신을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14절.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래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 결혼자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배역한 자식들, 바람난 그런 여인들 같이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죽은 신들인 이방 신들 향해 나아갔다고. 우리 13절이 눈에 띄네요. 13절 한번 보고 1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잡고가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하나님입니다. 소유관계예요. 독점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꼭 같은 장 20절 한번 20절 같은 장 쭉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4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처음이고 나중에 그가 알파고 오메가, 그가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세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들 향하여, 죽은 신들 향하여 나가는 그 미련함, 그 고집스러운, 정말 무지막지한, 어떻게 그렇게 짐승만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귀는 자기 주인의 집을 알고, 새도 저녁이 되면 자기 둥지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아픈 하소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악하면 더 악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파워포인트에 5번째,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새 언약을 파워포인트에. 파워포인트에 올려졌나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시내산 언약이요 모세 시대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소유관계, 다시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죠. 독점적 소유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새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더 찾을 수는 있지만은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차이. 첫 번째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바로 그들의 죄를, 불의를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예요. 옛 언약은 어떻게 해요? 죄악을 범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컷한다고요. 자른다고요. 쪼갠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해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이 죄악을 사하지 않고 벌을 주세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요,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 중대한 차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죄를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 게 아니고, 이 죄를 옛 언약에서는 이 죄악을 죄 지은 사람에게 감당하게 했는데, 새 언약에서는요,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그 차이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죄악을 범한 그 죄인에게 감당시키는 옛 언약과, 우리가 지은 죄악인데, 백성이 지은 죄악인데, 이 죄악을 예수님, 그의 아들에게 감당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피의 차이입니다. 이 죄를 이렇게 사하는 차이고, 두 번째는 피의 차이예요. 새 언약이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 언약은 염소를 쪼갰어요. 양을 쪼갰어요. 소를 쪼갰어요. 그래서 그 피로 했어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이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그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그 밑에 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피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니고요. 송아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래서 15절 그 다음 절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미디에이를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 옛 언약입니다.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옛 언약의 첫 언약, 옛 언약의 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죄인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들의 불의를 이렇게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음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총회 만찬하시면서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지가서, 선지서, 우리 39권을 이렇게 공부할 텐데, 흐르는 맥을 아시겠죠? 맥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셔서 후손이라는 언약의 첫째 약속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십니다.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두 번째 땅의 약속을 이루 주시기 위해서 이제 출국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 때 이루어진 거고요. 출애굽기에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모세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의미를 너희와 나의 독점적인 관계라고 소유 관계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삼아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39권에 흐르는 맥이라는 겁니다. 맥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정신없이 읽을 것이 아니라 이 흐르는 맥을 우리가 잡고 함께 읽으면은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 구약성경에 흐르는 맨 마지막,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권한의 종, 미시아. 이 말씀 드리려면 사실 글쎄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느리고 또 이렇게 더듬대는 제가 이렇게 하려면 아마 3시간은 좋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요 시간 안에 좀 빨리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려도 다 잊어버릴 거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왜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고난의 종이 되어야 됐는지, 이 언약의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새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이제 새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이제는 더 이상의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나 이제 이렇게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로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다녀가셨는지 됐는데도 아직도 대부분 이것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줘서 내가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향하여 가신 길을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요.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영광 가운데 왕위에 올라가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에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시는 그런 어떤 영광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메시아로, 이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끝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종 메시아로 suffering servant, 정말 고난의 종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고난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뭘 더디 믿었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고난에 관한 겁니다. 고난에 관한 것.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산자 땅에서 끊쳐지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것은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면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송아지의 피나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17번 한번 올려주실까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17번. 정광훈 목사님 말씀표 17번. 정광훈 목사님 말씀표 17번. 여기 보면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정광훈 목사님 말씀표. 내가 미리 얘기를 좀 해드릴 거 그랬나 봐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그러면 그냥 성경 가지고 할게.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들 그 책, 말씀표 책 갖고 계시면 17번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카페에 올려주시든지 넣어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올려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지식인이 어디 있느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두 개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하는 그 핵심이에요. 우리 말씀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말씀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인쇄하면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뚫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아무리 올라가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종으로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톰블링 블락이라고 걸려 넘어지. 한번 올려주세요. 찾으셨나요? 잘하시. 여기에요. 맨 왼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디서 충돌할까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이렇게 제목 하나님의 지혜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거기에 나와 있죠. 제목에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건데, 요 도표를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계신데, 십자가 도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왜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돌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 헬라인들, 이 지식인들, 이들에게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왕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 고통의 종으로 죽는 이 메시아의 이것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해 못할 것으로. 그런데요, 오직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열쇠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메시아 예언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에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게 복음인데요.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왕으로 오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고통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절망의 어둠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이제 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신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러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왕이 통치하러 오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52장 13절입니다. 같은 장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결국은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Suffering Servant입니다. 고난의 종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인데 14절에 이 왕에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의 얼굴의 형체가 우리 영화 혹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얼마나 많이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얼굴이 너무 상해서 그의 모습을 평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해주시고 성경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성경 구절만.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너무 찢기셔서 너무 상하셔서 너무 그의 모습이 망가지셔서 붓고 찢기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15절에 그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제 그 후에는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 그를 위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열방이 놀랄 것이고 여러 왕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입을 딱 다물 것이라고요.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영원한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멍들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지 전혀 이전에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입을 딱 다물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53장 시간이 없으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이렇게 준비한 한 4분 30초짜리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좀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간추린 것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예수님 당하신 이사야서 52장의 그 말씀을 영화화시킨 겁니다. 53장 한번 보시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좀 눈을 감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Thank you for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겁니다. 영화의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눈물방울이 하나 툭 떨어지죠. 하나님의 아픔을 영화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 속죄 제물로 언약을 어긴 백성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셔야 됐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결혼 공부하는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의 흔적들이 다 담겨 있어요. 결국은 그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의 그 무지한 고집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 메시아 고난의 종이 되셔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기고 멍들고 상처 입고 그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세워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며 창세기 지워졌네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다 모릅니다. 독생자 주신 사랑, 예수님 당하신 그 모진 고난을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시 생각하며 받은 이 새 언약의 구원을 저희들은 감사 없이 지내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전광 목사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에 채우며 함께 걸어가는,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에 뵐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